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안녕도 물을 수 없는 사이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죠? 자, 오늘 창세기 14장 말씀 가지고 우리 좀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브람이 갈대아 우르 하란에서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서 살다 보니까요. 너무 풍족해진 거예요. 돈도 많아지고 재산도 많아지고 사람도 늘어나고 가축도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조카 롯과 같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너무나 비좁고 해서 조금 이제 나뉘어서 살 궁리에 들어가게 됐는데, 롯이 이때 물이 풍부하던 소돔이란 땅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롯은 물이 풍부하게 보이는 소돔을 향해 떠났습니다. 롯이 자기의 눈에 가장 살기에 적합하다고 생각된 그곳으로 떠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헤브론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롯은 자신의 소견에 너무 보기 좋은 소돔으로 갔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머물렀어요. 이들의 선택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여러분, 막 우리들의 입술로는 참 발음하기 어려운 이름들이 막 나열되어 있어요. 왕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 1절에 나오는 왕들은 이 가나안 땅의 북쪽에 해당되는 가나안 부족 국가들의 나라와 그리고 그들의 왕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 북쪽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는 그 부족 국가들 중에 제일 으뜸은 누구였냐면 그돌라 오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북쪽의 김정은 같은 사람이 그돌라 오멜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절의 말씀을 보면 남쪽 가나안의 부족 국가 5개의 국가의 이름과 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지금 이 시대에, 아브라함 시대에 가나안에는 부족 국가 9이 살고 있었는데, 북측의 4개국, 남측의 5개국이 지금 전쟁을 하는 장면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롯이 지금 어디로 갔다고요? 소돔이요. 소돔으로 갔어요. 롯이 소돔으로 이주한 후에 일어난 전쟁이기 때문에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목하고 계시거든요. 만약에 롯이 글로 이주하지 않았으면은 이 전쟁의 기사는 여기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소돔으로 이주하고 난 이후에 롯이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그때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요. 3절에 보면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로 모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들은 누구입니까? 가나안 5개국과 북쪽 4개국 연합군이 지금 맞서기 위해서 시딤 골짜기에 모였습니다. 근데 모세가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어디라고요? 지금의 곧 여매라고요. 그러니까 시딤 골짜기가 모세가 기록할 때는 지금의 여매인 거죠. 모세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 명칭을 여매, 즉 소금바다라고 지금 적어놨어요. 여러분, 여매를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죠? 사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여러분 바닷물의 평균 염도가요 3.5%예요. 바닷물 먹어보셨죠? 3.5%만 돼도 그렇게 짜. 근데 이 염해는요 염도가 31.5%예요. 그러니까 거의 일반 평균 그런 염도보다 9배에서 10배가 높은 것이 이 염해의 염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그 31.5% 되는 염도에서는 생명이 살 수 없으니까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그 염해가 어떻게 보여요? 사해로 보여요. 사해의 뜻이 무엇입니까? 죽은 바다죠.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그곳. 사람들은 그 바다를 사해라고 부릅니다. 근데 목사님이 성경 어디를 처음부터 막 엄청 읽었지만요, 우리 주님이요
사해를 여매라고 부르시지 여매를 사해라고 부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곳은 여매이지 사해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에는 어떻다고요? 사해로 보인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를 죽은 바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매라고 부르지만, 사람들은 그곳에서 생명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쓸모없는 바다이기 때문에 사해라고 불러요. 그런데 20세기 들어와서 눈부신 과학의 발달을 통해서 여매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여성들이 좋아하는 여매의 진흙이 양질의 화장품을 만드는 데 사용된대요. 너도 나도 여매의 그 진흙을 이렇게 바르면서 피부가 고와져라 고와져라 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죠. 현재의 면적은 1960년대, 목사님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1960년대에 비해서 3분의 1로 줄어들었대요. 메말라 버린 거죠. 근데 그래서 그 여매 주변 나라들이 서로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주변 국가들이 지금도 치열하게 경쟁하고 조금이나마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도 경쟁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여매라고 부르는 것을 사람들이 사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은요 굉장히 간사해요. 목사님이 저번에도 예전에도 몇 번이고 얘기했지만 이 세상이 악한 게 아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엇이 악한 것입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눈이, 그 탐욕의 눈이 악한 것이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신 주님이시잖아요. 이 세상이 악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악하게 바라보는 우리가 문제이고 우리의 탐욕의 눈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많은 사물들과 많은 것들을 바라봐요. 어떤 눈으로요? 나의 눈으로. 사람은 사람의 속을 보려고 하기보다 겉을 보고 평가합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여지는 그 현상 자체로 판단하고 평가해요. 사람을 세속적 가치관의 잣대로만, 스펙이나 경제력으로만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사람을 평가하고 선택하는 삶에는 참 만족도 없고 행복도 없죠. 그래서 사람이 바라보는 그 눈 때문에 우리들은 얼마든지 사람의 눈에 잘 보이려고 발버둥 치고, 얼마든지 스펙을 쌓으려고 노력을 하고, 사람의 평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회 가운데에,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요 참 불행해요. 사람들의 눈에 들기 위해서,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굉장히 불쌍하다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굉장히 불쌍한 모습이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 뒤를 이을 왕을 찾기 위해서 이새의 집을 방문합니다. 이 사건, 이 성경 스토리 너무 잘 아시죠?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딱 도착했을 때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요, 여러분, 자기 아들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런데 누구만 빼고 불러요? 막내 아들 다윗만 빼고 불러요. 왜 그랬을까요? 이새는요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의 눈에 막내 다윗은 왕이 될 감이 아니야. 근데 나머지는 왕이 될 자질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의 눈으로요? 이새의 눈으로요. 더 재밌는 건요, 여러분, 선지자인 사무엘이 그곳에 갔을 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새의 장남 엘리압을 보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기름을 부으실 사람이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사무엘이 누구의 눈으로 봤어요? 사람의 눈으로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때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무엇을 봐요? 중심을 보시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람의 눈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이요,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여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사람은 사람의 생각을 알지 못하고, 사람은 사람의 혀의 말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다 보신다고요. 다 아신다고요. 다윗의 이 고백을 오늘 본문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해석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길 너는 사해야, 너는 죽음받아야, 너는 끝났어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는 염해야, 네 안에는 진기한 것이 너무나 많아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염해입니다. 내 속에는 진기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안에 염해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맞추려고 내 안에 염해는 발견하지 못하고 매일같이 롯처럼 화려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곳으로 그 길을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너는 사해야라고 말하지라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향해 너는 염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매일같이 발견하시길 바래요. 세상 사람들은 넌 루저야, 네 스펙은 그거밖에 안 돼, 네 인생은 끝났어.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나의 중심을 보시는 그 주님 앞에 집중하셔야 돼요. 롯은 자신의 눈에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그곳으로 갔지만 그의 선택은요, 여러분, 죽음의 바다인 사해와 같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전쟁에 휘말려서 결국엔 사로잡히게 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 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여러분, 이 4절에 나오는 이들은 남쪽 연합군을 얘기해요. 당시 가나안 부족 국가들이요, 누구를 섬겼다고요? 누구에게 복종했다고요? 그돌라 오멜이요. 사람이 노예가 돼서 그 사람을 주인을 대접하듯이, 사람이 신을 경배하듯이 모든 나머지 부족 국가들이 그돌라 오멜에게 복종하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13년째 되는 해에 어떻게 됐습니까? 배반했어요. 여러분, 이때 고대 국가의 시대 가운데의 전쟁은 매우 치열하고 매우 위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 국가에서 가장 강대국이 될 수 있고 빠르게 부자 국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전쟁이 제일 빨랐던 방법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전쟁에 이기면요, 그 땅을 모두 몰수하고 재산을 다 몰수하고, 남자는 보복을 무서워서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고 여성들은 노예로 썼던 때가 이 고대 국가의 전쟁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땠겠어요? 그 누구보다 목숨 걸고 싸웠죠. 왜냐하면 다 뺏겨버리잖아요. 그래서 결국 전쟁의 결과를 11절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내 왕이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요, 함께 거주하고 있던 아브람의 조카 롯도 예외가 아니죠. 롯도 사로잡히고 지금 노예가 될 지경이에요. 남쪽 사람과 재물은 북쪽 연합군들에게 다 약탈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브람의 조카 롯의 선택은 최상의 선택이었습니까? 아니면 최악의 선택이었습니까? 최악의 선택이었죠. 그것은 그가 믿음을 따라 선택한 길을 걷지 아니하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만 세속적 가치관을 따라 선택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선에 주목하지 않았어요, 롯은.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에 주목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했던 아브람에게 이 소식이 전해집니다. 13절입니다. 13절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수풀의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이 말씀 좀 띄워주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이 롯이 잡혀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아브람에게 누군가 알렸습니다. 도망자가 아무레 그래서 마므레에 거주하고 있는 아브람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요? 주저하지 않고 롯을 구하러 떠나요. 근데 이 아브람의 이 지금 행태를 한번 보세요.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거주하였는데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뭐라고 불러요? 형제요 그리고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선에 주목하는 사람들은요 주변을요 평화롭게 만들어요. 동맹을 맺습니다. 화친을 하죠. 이 사람만 나타나면요 평강이 넘쳐요. 근데 롯이 거주하는 곳은 어떻다고요? 전쟁에 휘말려요. 매일같이 피 터지는 싸움을 해요. 아브람이 거주했던 헤브론 마므레는요 여러분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헤브론은 교제의 자리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므레는 활활 타오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뭐가 되겠어요? 헤브론 마므레는 교제가 활활 타오르는 곳이다, 교제가 활발한 곳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활활 타오르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다고요? 제단을 쌓았어요. 예배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았죠. 하나님을 바라본 그 아브라함은 당연히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교제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거하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 거하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내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가 매우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방금지령 내린 사람들 잘 지키셔야 돼요. 찜질방, 노래방. 예? 예전에 목사님이 설교 때 한번 얘기했죠. 내가 어디에 거하고 있나? 내가 거할 곳을 어떻게 선택하고 있나? 이게 매일 중요하다고요. 즉 아브라함은 소돔의 가치가 소돔의 물결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라면 그곳을 거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태도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 헤브론 마므레, 하나님과의 교제가 활활 타오르는 그곳에서 아브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합니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14절입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여러분, 아브람은 자기가 사는 지역 사람들과 동맹을 맺었어요. 화친하였다고 목사님이 얘기했죠. 두루두루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서 군인들을요 어떻게 했대요?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브람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했는데요, 병사들을요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외부에서 용병을 사가지고 지킨 게 아니라요 어떻게 했다고요? 이 318명을요 자기네 집에서 가족과 같이 함께 길러내고 함께 살았다고요. 이 군사들이 가족과 같이 지냈다고요. 아브람은 소돔의 길을 걸었던 롯과는 정말 대조적인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 깊게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아브라함은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주님께서 그 명칭을, 그 고유 명사를 부여하여 주셨는가?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요, 거기에 상응하는 삶이 동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도 했는데, 믿음과 삶이 여러분 일치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니까요. 이 소식을 조카 롯이 사로잡히게 된 것을 들은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길을 걸은 사람은요, 여러분 주저하지 않습니다.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주저하지 않고 누구보다도 민첩하게, 적극적이게, 능동적이게 떠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요, 다 구출해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롯을 구하러 단까지 간 거리는요, 그렇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200km가 됩니다. 지금이야 뭐 차로 200km 뭐 가면 되지만, 이때 200km는 여러분 이거 보통 먼 길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호박까지 80km로 또 갑니다. 그럼 280km 또 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너무 잘 지내고 있었거든요. 헤브론 마무리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너무나 잘 지내고 있었거든요. 상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귀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 일을 듣자마자 길을 나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소돔의 가치관과 소돔의 물결을 따르는 롯의 길과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믿음의 길을 따르는 그 선택은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오늘 주일,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오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였습니까? 아, 좋다, 오늘은 예배하러 간다, 이거였습니까? 오늘 유치부 애들 만나야 되고, 초등부 애들한테 시달려야 되고, 소년부 애들한테 시달려야 되고, 2시 예배까지 버텨야 되고. 우리 주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이에요. 그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보세요. 그 마음의 의도를 보세요. 오늘 주일에 집에서 집 밖을 나오면서 했다면 빨리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요. 이 말씀을 붙들며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때, 목사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누구의 길을 닮았습니까? 롯의 길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의 길입니까? 나의 삶이 누구의 길을 닮았습니까? 롯의 길은 넓은 길처럼 보이고 화려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처럼 보이고 담백하게 보입니다. 어느 길을 가는지는 우리들의 선택에 놓여져 있어요. 그 결과도 우리에게 고스란히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길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어리석게 보일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것을 봤기 때문에 무엇을 본 것입니까? 영원한 보호하신 주님을 바라봤어요. 영원한 보호하신 주님. 겉으로 화려한 것을 쫓은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 살기 좋은 것을 바라보고 산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누구의 길과 닮아 있습니까? 이 전쟁 끝에 아브람은 소돔 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눈에 보이는 전쟁이 끝났어요. 승리하고 돌아왔죠. 승리하고 돌아왔더니 누가 환대합니까? 소돔 왕이 환대해요. 왜요? 아브라함은 승리자잖아요.
그러니까 소돔이 환대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 환대합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도 아브람을 환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전쟁이 끝나고 뭔가 이루었고 무언가 이렇게 승리의 기운으로 이렇게 있을 때, 눈에 보이는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점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이제 무슨 전쟁이 시작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오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께 더욱더 친밀해지려고 노력하지만, 그 이후에 나의 삶의 문제나 고통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 모든 것들이 잘 될 때는요, 여러분, 우리는요 갑자기 자아도취하게 되어 있어요. 아, 내가 잘해서, 내가 잘했기 때문에 승리한 거야. 사단이 그 틈을 이용합니다. 그때 그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돼요. 어떻게 시작됩니까? 갑자기요, 사탄이 교묘하게 우리를 환대하면서 만족과 평안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전리품과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마음을 쏟도록 유혹합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역대 상하에 나오는 수많은 왕들이 전쟁을 그치고 나서 패망의 길로 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봐요. 아브라함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됐어요. 소돔 왕이 어떻게 유혹합니까? 21절 말씀인데요,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소돔 왕에 있는 사람들은요 냅두고요, 지금 어떻게 하라고요? 물질만 가져가 라는 거예요. 뭘로 공격합니까? 재물로 유혹해요. 이때 유혹할 때 우리 주님이 누굴 보내주십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을 보내주십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입니까? 살렘은 여러분 지금 샬롬이란 단어랑 같아요. 그럼 살렘 왕 멜기세덱은 어떤 왕이에요? 평강의 왕 멜기세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물질과 풍요로움과 좋은 것들로 우리들의 시선을 빼앗길 때 우리 주님은 살렘 왕 멜기세덱을 보내주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죄악 가운데 머물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요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에게 누굴 보내주셔요? 멜기세덱을 보내주세요. 그때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소돔 왕과 살렘 왕 그 둘 중에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었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는 줄 아세요?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네가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어렵죠. 그런데요 여러분, 22절에요 아브라함이 결단하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맹세하면서 지금 그 이유가 23절에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아브라함은요 이 재물 때문에 내가 일어섰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두 손을 들고 맹세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1, 2, 3부 어른들 다 손 들게 만들고 이거 고백했거든요. 우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3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도 손을 들고 지금 아브라함처럼 고백해보는 거예요. 다 같이 고백해보겠습니다. 그대의 것은 실오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했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재물을 얻게 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맹세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든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이 결코 재물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으로 내 삶이 일어선다는 것을 고백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길과 닮아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이 여러분 기억하시죠?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나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지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스펙을 쌓아가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했다니까요.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손을 높이 들어 나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 안에서만 꾸려가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길 바라요. 도대체 여러분 어떤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십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은 과연 누구를 닮아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롯은 삼촌 아브람을 떠나 더욱더 풍부하고 더욱더 화려해 보이고 물도 넉넉한 그곳을 향해 갔습니다. 그렇지만 롯이 그곳에서 소돔에 같이 간 소돔의 물결을 따랐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설령 우리 눈에 롯의 길이 넓어 보이고 좋아 보이고 매력적으로 다가올지라도 그 길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사는 우리가 이 시대의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해와 염해, 롯의 선택과 아브라함의 선택, 그리고 소돔왕과 살레망, 우리는 누구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시선에 주목하는 믿음의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나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여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가 죄에서 머무를 때마다 그것들이 너무나 마음에 아파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한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이상 사해를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여매를 바라보는 눈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 세상의 기준으로 롯의 선택을 멈추고 아브라함의 선택을 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눈으로 소돔 왕이 아니라 재물의 신이 아니라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의 전달자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